말씀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40장 23절까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6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9절.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행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신앙의 자극과 도전을 주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소년 시절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으며 남다른 꿈을 꾸었던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이후에 그는 형들의 시기, 미움으로 애굽 땅에 팔리고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 사이를 하는 등 큰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은 요셉을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요셉은 여주인을 범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친위대장 보디발 주인의 집안에 있는 특별 감옥에 갇혀서 썩어야 하는 죄수의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닌가?
집요하게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요셉은 죄가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짝사랑했죠. 그래서 그 아내에게 주님 마님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은 이겁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보응하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당신과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는 요셉이라면, 하나님은 요셉을 고통을 줘도 감옥까지는 안 들어가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옥 거기까지 넣어야 하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요셉이 애굽 땅에 팔린 것도 서럽고 보디발 집안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제 주인의 인정과 신임을 겨우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된 요셉을 더 낮고 어둡고 수치스러운 감옥 안에 집어넣으셔서 더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꿈의 사람 요셉을 그 꿈을 이루기에 합당한 온전한 모습으로 연단시키고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감옥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에게 세 가지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와 형통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주목하게 됩니다. 수많은 노예가 있지만 저놈 봐라, 눈에 띄네, 주목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급기야 자기 집 살림 전체를 관할하는 가정총무로 삼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 때문에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의 놀라운 진리는 참된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복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간다. 이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해서 주변에 퍼져간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넘쳐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역사가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 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이하를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처럼 요셉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복을 새롭게 더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눈앞의 현실과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게 남의 집이든 감옥이든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구나. 현실이 좋으면 하나님 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현실 나쁘면 하나님 나 떠나시고 저주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셔서 선한 새 역사가 내 주변에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시고 감옥조차도 은총으로 넘쳐나게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체험한 이런 의식의 변화를 아무리 힘든 문제와 위기를 직면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고 우리는 부유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든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다? 하늘나라. 어디를 가든 주 예수를 모시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과 동행하신 게 맞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고 그분이 동행하신 게 맞다면, 그게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진리라면, 여러분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복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의심치 말기 바랍니다. 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복의 중심이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다. 환경이 복이 아닙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부자였다가 망할 수도 있고 건강했다가 아플 수도 있고 환경은 바뀝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멘,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바뀌고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역사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심, 형통케 하시는 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어디에 있든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와 함께하면 너는 복 있는 인생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이 감옥에서 경험하는 은혜는 뭐냐면 요셉의 인격과 능력이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 요셉의 성품과 능력을 훈련시키셨다. 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때 요셉은 철없는 아이였고 채색 옷 입고 보호받고 사랑만 받던 귀한 아들, 아무것도 일도 별로 안 하고 형들은 양치는데 자기는 집에 있다가 심부름이 나가고. 그런데 보디발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 역할을 하면서 요셉은 많은 면에서 훈련을 받으며 성장을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훈련은 감옥 안에서도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옥중 죄수를 다 맡기고 재반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임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의미하죠. 요셉은 이제 죄수를 다루면서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는데, 그런데 치르장 보디발이 특별히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맡기면서 수종을 들게 했을 때, 요셉은 어느 날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딱 있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친절하게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자기도 죄수면서, 자기도 더 낮은 사람이면서, 근데 마치 요셉은 자기가 부모가 된 것처럼, 어떤 리더가 된 것처럼 남의 마음 상태를 헤아리면서, 자, 오늘 왜 염려하세요? 왜 얼굴이 어둡지요? 문제가 뭔가요?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린 것은 요셉의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 인격이 고난 속에서 계속 훈련이 된 향기나는 신뢰가 가는 인격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괴롭지만 이제 마음이 넓어지니까 남의 얼굴에 빛을 살피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요셉은 두 관원이 각각 희한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뭐라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꿈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해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풀어주실 테니까 나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고 대답한 다음에 실제로 사흘 후에 일어나게 될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과 떡 굽는 관원장의 처형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척척 알려준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분을 의지하면서 남을 섬기고자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전에는 요셉이 꿈을 해석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한 언급은 없는데, 이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일을 행할 기회를 주시고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꿈을 해석하는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서 마음을 넓혀서 남을 더 살피고 섬기며 더욱 믿음으로 주신 이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격도 성장하고 능력도 개발되는 변화의 새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뭐냐? 기회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자포자기, 원망, 불평,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으셔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가운데 더욱 마음을 넓히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개발하는 힘쓰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계속 자기를 변화시켜 가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살아있는 동안 뭘 하느냐? 마음을 넓히고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는 훈련과 연단의 기회라는 거예요. 위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는 기회라는 겁니다. 아멘. 어려움을 통과할 때 내가 커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과할 때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되고 변화된 그 마음과 삶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위대하게 사용하려고 준비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 아멘.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을 경험했고, 둘째 이제 인격과 능력이 개발됐고, 세 번째 감옥에서 요셉에게 임한 큰 은혜는 뭐냐면 요셉의 믿음이 더욱 순전한 믿음으로 정화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은 믿음이 더 온전해졌다. 14절 15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딱 듣고, 그 꿈은 당신이 사흘 후에 다시 이전에 바로를 섬기던 은총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딱 해석한 요셉이 그 사람에게 이제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사흘 후에 요셉의 해몽 그대로 바로의 신임을 회복하고 다시 술을 맡은 일을 감당하게 된 그 관원장은 23절을 보면 그에게 선한 도움을 준 감옥 안에 그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까맣게 잊어버려.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요셉을 잊어버렸고, 그 결과 요셉은 2년 후에 하나님이 바로왕이 스스로 꿈을 꾼 다음에 해석할 자를 찾을 때 비로소 그때 그 요셉을 생각하기 되기까지 계속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게 억울하고 안 좋은 일일까요? 요셉은 잊혀지고 2년을 썩었는데 그게 안 좋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고 이거는 영적으로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2년의 기다림 속에서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아무리 호의를 기대할 수 있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세워주는 분이구나, 이 진리를 더 확고하게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볼 때 믿음이 좋고 모든 게 훌륭해 보여도 우리는, 인간은 평생 동안 계속 또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 아멘. 엘리야도 불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꼬꾸라졌고, 베드로도 위대한 신앙 고백한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았고, 여러분 인간은 섰다 생각하면 교만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양파 껍질을 벗기면 벗겨도 계속 뭐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사랑에도 계속해서 제거해야 할 불순물,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세상과 사람과 자신의 메인 옛 것을 찾아내서 그거를 빼내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는 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옛 것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딴 걸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우상이니까 버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른 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버리고, 자꾸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감옥 안에 있는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요셉에게 일을 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옥 안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도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이끄시고 실행하셔서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바로 왕이 특별한 두 번의 꿈을 꾸고 번민을 하게 하시고, 꿈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애굽 땅에 온 세상에 일어날 일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왕에게 꿈을 주시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 요셉이 기억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때 그가 추천을 하니까 이제 요셉이 즉시 바로 앞으로 호출이 됩니다. 한 번에 왕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꿈을 딱 해석함으로써 모든 일을 대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이 예고한 그 자리,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 자기 가족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고 야곱의 친족 이스라엘 백성으로 번창하게 될 환경을 예비하는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 하나님 한 번에 딱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 일사천리. 아멘. 하나님의 일은 뭐냐?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만나고 뭘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돈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애굽 국무총리 못 됩니다. 요셉은 자기 힘으로 절대 그 자리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변화시키시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느 날 길을 쫙쫙쫙쫙 여셔서 요셉을 바로 앞으로 인도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사천리로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쉽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실타래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엉킨 것을 풀어주시는 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현실과 문제와 위기만 바라보면 우리는 감옥 안에 죄수로 고난당해야 하는 요셉의 길을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의 길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정말 힘들고 괴롭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진리를 모든 순간 붙잡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괴로워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도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도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압박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모든 순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감옥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변함없는 임재와 형통의 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격을 만지셨고 그의 능력을 훈련시키셨으며,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더 순전한 믿음으로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시간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요셉을 가장 낮고 어둡고 힘든 감옥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 하나님의 비전이 오래전에 약속한 그 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빛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시는 분,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 우둔한 자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의 약속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도 반드시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신실하신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 하나님 이끄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시기를, 빛나는 자가 되기를. 아멘. 이 세상을 향해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다, 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요셉의 감옥의 그 모든 경험을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나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도 이 모든 것 힘들지만 주님은 선하시오니, 주님은 거룩하시니, 주님은 전능하시니, 주님은 위대하시니,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믿음으로 당신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이 주께 돌려지기를 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